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기념하며 우리의 가정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정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네이버 사전에는 가정을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가정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과 책임을 나누는 삶의 단위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집, 즉 영어로 하우스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와 책임이 살아있는 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 구성원끼리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책임도 없다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지하 집이라도 가족끼리 서로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고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닭다리를 서로 양보하며 웃고 대화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6, 70년대에 어느 성공한 가장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 온갖 고생을 하며 사업을 일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들어가봤자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애정이 없고 서로 대면대면하며 대화도 사랑도 없이 남보다 못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한강변을 지나다가 차를 세웠는데 다리 밑에서 웃고 깔깔거리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거지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집에서 고기와 밥을 얻어왔고 엄마는 잔치집에서 음식을 얻어왔고 아들은 고깃국을, 딸은 갖가지 반찬을 얻어왔는데 다 풀어놓고 보니 잔치집이 따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즐겁게 나누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정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먹고 힘내서 서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가족 간에는 서로 배려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요, 질서와 권위를 배우는 곳이요,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곳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듯이 가족은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이해보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상이 되고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작은 일에도 다툼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가정의 본래 기능이 사라져버립니다. 위로를 얻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한 곳이 되어버리고 회복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지쳐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을 먼저 성실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사명,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역할을 먼저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데 남만 돕는 것은 성경적인 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집에서 하는 설거지, 청소, 빨래, 전부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소명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쓰고 실제로 행동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잘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가 인간적으로 완벽하거나 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이며 약속이 담긴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의미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안정된 삶이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부모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절대적인 권한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를 상처 입히거나 분노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자녀와 성도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하지만 우리는 이생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